잠언 22장 4절 홍보절 자,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좋으신 주님, 오늘 이렇게 또 세미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주님의 자녀들 모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이 재물, 물질 이런 것들은 이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은 지상적 축복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은 믿음, 구원에 관한 구절들보다 이 재물과 재정에 관한 구절들이 한 10배 이상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러한 문제는 등한시했는가? 사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물론 금식을 하고 뭐 특별한 이유 외에는 매일 안 먹고 지낼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희시하고 낮춰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광고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불신자들은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의 90%가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리고 제가 어느 이제 책을 봤더니 미국의 어느 이제 가정사역 하시는 분이 몇 년 동안 가정사역을 한 결론을 내렸는데 가정 문제의 80%가 돈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 사유의 50% 조금 넘는 이 퍼센테이지가 돈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경제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저도 이제 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저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물론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는 사회에서 이제 이 직장도 가지고 이제 사업도 하려고 이제 발버둥을 쳤죠. 그러나 목사가 되고부터는 거기로부터 좀 멀어지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 목회자가 되면 또 이제 영성 뭐 이런 것들에 시중을 하다 보니까 물질 문제는 좀 소홀히 여기고 또 영적인 거 강조하다 보면은 더더군다나 물질은 좀 저급하게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뭐 영성 이런 것들 참 많이 했어요. 여기 이제 참석하신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은사도 추구해봤고 내적 치유, 또 뭐 가게 치유, 그 다음에 임재훈련, 음성 듣기. 거의 대부분의 포커스는 어떻게 하면 이제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교제를 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신령한 축복을 더 많이 누리느냐.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거죠.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려던 그런 이제 관성이 있었던지 교회도 세계 최고로 크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이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다짐을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최고 큰 교회를 만들어주겠다. 그때도 여전히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뭐 내적 치유, 우리가 아는 새마음 훈련, 영성 훈련 다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해 가시더라고요. 너 이것만 하면은 교회 키워주고 축복도 원 없이 주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이제 순진하게 믿고 사실 올인을 했어요. 올인을. 그게 이제 세월이 꽤 됩니다. 뭐 20년 가까이 되나? 그래서 정말 서목사하고 정말 새마음 뭐 영성 해가지고 정말 이제 깊이 팠어요. 좀 이제 외람된 소리 같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 영성하면 이제 사막 교부들, 뭐 수도원 영성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는 이제 별종이라고 얘기했어. 별종. 이게 딴 나라 사람들이다. 그런데 새마음 훈련 계속하고 임재 훈련하고 음성 듣기
한참 하고 나서 나중에 그런 책들을 봤더니, 이거 너무 우리하고 비슷하네? 근데 그런 경지까지 올라갔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심각하게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 하라는 영성 다 하면은 보이는 거 다 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구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제가 그런 표현 안 했지만 이거 그냥 누구 그냥 놀리는 겁니까? 이것만 잘하면은 다른 거 다 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목숨을 걸고 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한동안 좀 이제 주춤했어요.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이제 이 물질 이런 걸 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왜 너만 빠져나가려고 그래? 주변에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왜 너만 빠져나가려고 그러냐는. 또 이렇게 또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같이 빠져나가라, 같이.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구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 물질만 구했어요, 물질만. 왜?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몸이 좀 건강하고 아주 좀 팔팔할 때거든요. 기도만 해도 이제 물질만 구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제 건강도 구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그냥 뇌가 나쁜데 그게 뭐 실감이 나겠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면서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하나님이 저를 건강을 팍 치시는 거야. 먹고 이게 그냥 급체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 우와, 그 한 짧은 몇 시간 동안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미치겠어. 이 병원에 갈 성질도 아니고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해서. 그래서 싹싹 빌었어요. 주님, 제가 건강도 챙기겠습니다. 건강도 아픈 사람 많은데 건강도 챙기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랬더니 또 이제, 이 건강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이 구하고 또 지혜롭게 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재물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재물에 대해서만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이거 봤더니, 누가 그래요? 재정마귀가 제일 세더라고요, 재정마귀가. 아까 이제 선목사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일하고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면은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고난받는 거는 당연한 거고, 하나님 잘 섬기다 보면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물질적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이제 정당화하는 게 많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도 하고 성령 말씀도 보고 또 이제 물질 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속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았다. 뭐를 속았나?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그걸 좀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당신의 재물관하고 이제 이렇게 한번 간단한 질문조사를 한번 넣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특별한 건 아닌데, 제일 첫 번째 이제 극빈, 승빈, 중도, 승부, 거부. 근데 보니까 내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정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듯이, 나는 그냥 잠언 말씀처럼 부하기도 말고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하는 사람은 정말 그 믿음대로 살아요. 나는 정말 거부가 되겠다. 이런 사람은 또 이제 그렇게 살아요. 나는 그냥 영적인 게 좋아. 나는 그냥 청빈하게, 가난하게 살게 사는 사람도 그대로 살아. 근데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믿음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러면은 1번에 내가 체크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유가. 그걸 제가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다.
원래 내 생각이 그래. 환경의 영향, 기타. 그 다음에, 그러면 현재의 삶에 물질적인 생활에 만족을 하는가? 물질적인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드물 거예요. 그죠? 큰 불만족. 불만족. 어느 정도 만족. 현재의 재산과 소득 수준은 얼마인가? 얼마만큼의 재산과 소득을 원하는가? 그만큼 원하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을 위해 현재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 몇 가지를 한번 꼽아봤어요. 여러분들도 늘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세미나에 한번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 정리 한번 해봤어요. 재산, 돈, 부, 자산이 어떤가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우리나라 소득 상위 1% 부자와 상위 20% 부자를 비교한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참고로 한번 넣어봤어요. 다른 거는 이렇게 이제 보면 복잡하죠. 제일 밑에 두 줄이 핵심이에요. 우리나라 1% 부자에 들려면은 순자산, 그러니까 빚 다 빼고 내 소유의 자산이 얼마라고요? 16억 8,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재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경상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상위 1% 부자에 들려면은 재산이 17억 정도 돼야 되고 소득은 1년 소득이 2억 4천만 원이에요. 요건 꽤 높죠. 그죠? 이 서울 인근에 뭐 아파트 그냥 괜찮은 거 한두 채 가지면은 재산은 되는데 매년 세 전 수입이겠죠. 그죠? 2억 4천만 원을 벌어야지 상위 1% 부자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은 소득 상위 20% 부자, 상위 20%를 부자라고 하긴 좀 못하지만은 이 20%에 들기 위해서는 순자산이 한 5억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1년 수입이 8,700만 원. 소득 상위 20%에 들어가려면 뭐 크게 또 돈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니죠. 3번은 인터넷에 떠도는 우리나라 이제 중산층 그 기준을 한번 뽑아봤어요. 다른 나라는 주로 이제 뭐 이 성품이나 이런 걸 뽑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말 돈 밝히는 민족이라서 그런지 돈 기준으로 뽑았어요.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이거는 이제 경인지역이나 지방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거고,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이상, 예금액 잔고는 1억 이상, 해외여행을 1년에 한 차례 정도 다닐 것. 이러면 이제 한국에서 중산층이래요. 중산층. 자, 대충 이제 기준이 나왔죠. 이런 것과 비교하면은 현재 내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사실 우리나라 이제 이 빚이 많은 사회 아닙니까? 선진국은 다 빚이 많아요. 빚이 많아. 빚 권하는 사회라고요. 빚 권하는 사회. 그래서 이 현대를 살면서 빚 안 질 수는 없는 건데, 빚을 지면서도 순자산이나 이 소득이 이제 높으면 이제 상관이 없는 건데, 소득도 별로 없으면서 빚을 지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해결책을 우리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의 핵심은 이제 4페이지입니다. 다학원의 여러 가지 물질관, 재물관. 제가 이 세미나를 하고 또 이제 성경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사실 요거 한 장만 이해하면 이 세미나는 여러분 제대로 참석하신 거예요. 요 한 장만. 제가 도표를 딱 정리했다고요. 요거 한 장만. 같이 한번 봅시다. 요 표 한 장에 제가 읽은 책들, 성경 본 것들, 세상의 물질관들, 요게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왼쪽에는 빈자죠. 가난한 자고. 그 다음에 청빈. 깨끗한 가난한 자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도 입장. 잠언 30장 8절이 뭡니까? 하나님 저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중도 입장에 있는 사람.
오른쪽이 이제 청부, 깨끗한 부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 오순절 계통에서 많이 이제 이 강조하고 있는 번영복음이라는 게 있죠. 프라스페리티 가스팔인데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고난과 저주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청구를 하면 된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건강할 수 있다. 이런 복음이 이제 미국에도 상당히 이제 퍼져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도 알게 모르게 상당히 퍼져 있어요. 이게 이제 번영 복음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부자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청빈과 청부라는 개념이 이 얼마 전에 좀 화두가 되었어요. 화두가. 이 김동호 목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썼거든요. 깨끗하게 돈 벌어가지고 11조하고 헌금하고 나중에 나머지는 다 써도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좀 단순하고 쉽게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 김용봉 목사라는 분이 청빈 부자가 낙타가 이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듯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힘들다. 이런 식으로 청빈론을 또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잘 알려졌는지 안 알려졌는지 모르겠지만 박두쿤 목사라는 분도 있어요. 이분도 보면은 좀 청빈 쪽에 가까워요. 청빈 쪽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학자적이고 책 많이 읽고 사상적으로 이렇게 좀 뛰어난 사람들은 주로 청빈 쪽이더라고요. 청빈 쪽. 청부 쪽은 번영복음 쪽은 주로 어떤 쪽이었어요? 사업가. 실제로 현장에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사람 치고 청빈론자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도 학자적인 목회자가 있고 사업가적인 목회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자적인 목회자는 또 청빈 쪽에 가까워요. 사업가적인 목회자 길이 있는 사람은 또 이제 청부 쪽, 번영복음 쪽으로 가깝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부, 물질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또 뭐라 그럽니까? 기복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기복신앙.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에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계속 물량주의다, 물신주의다, 이걸 또 많이 지적한다고요. 청빈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김용복 목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자기가 벵글라데시인가 어딘가 갔다 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못 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넥타이 하나, 와이셔츠 하나 가지고 몇 년 입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청빈 쪽을 또 강조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또 자칫 잘못하면 이제 영지주의가 되기 쉬워요. 영혼과 육체, 정신적인 것은 고상하고 물질적인 것은 저급하다는 영지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다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왜 그러면 이제 청빈 쪽으로 빠지느냐 보면은 제가 이제 잠깐 연구를 해봤더니 사상가들이 있잖아요. 플라톤, 공자, 석가 이런 사람들 거의 다 청빈 쪽입니다. 청빈 쪽.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은 청빈 쪽에 가까워요. 왜?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신적인 걸 더 고상하게 여기거든요. 플라톤은 뭐라 그랬느냐? 아주 그냥 오늘날 기준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재산이나 이런 거는 버는 것이 아니라 유산으로 받는 거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얼마나 그냥 시대 뒤떨어진 소리입니까? 이 플라톤이 이런 사람도 좀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 그리고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이런 막노동은 누가 다 했어요? 노예들이 다 했거든요. 노예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이런 실제로 일터에 나가서 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고상한 뭐 일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공자, 인과 의와 도를 주장하니까 얼마나 고상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중국 이런 사상가들, 공자 이런 사람들 유가라 그러잖아요. 유가, 그죠? 유교적인 그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뭡니까? 공자 맹자 따랐다가, 굶어 죽고 거지가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진시황이
이 중국을 통일하고 이런 것을 도와준 사람들은 법가들입니다. 법가들. 상왕, 한비자. 현실주의자들이, 현실주의자. 그리고 사마천 같은 이런 사람들. 현실주의자들이 이 백업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국가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표방할 때는 좀 고상한 걸 표방해야 되잖아요. 어떻든 이 유가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유교 영향 받아서 어떻게 되세요? 산농공상이잖아요. 선비나 이런 사람은 대인이고 이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좀 소인들이에요. 소인들. 응? 소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직도 이 산업공상의 생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문과는 우대하고 막 땀 흘려서 기계 만지고 일하는 것은 저급하게, 이과를 아직도 저급하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미국 살아보면 그게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달라.